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제가 3절 읽고 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잘 지나셨죠? 그 명절 추석 앞두고 칼럼이 엄청 히트한 칼럼이 한 게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칼럼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친척 중에서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취직은 했니? 뭐 결혼할 계획은 있는 거니?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살은 언제 뺄 거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작년에 했으면 올해 또 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인을 보내도 계속 합니다. 왜? 명절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할까 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당숙이 야,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곧 하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숙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당숙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추석 때라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추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야,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라는 겁니다. 얘가 미쳤니? 그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이제 자식에게 명절 때 말합니다.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이야기하면 후손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냐?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이제 안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하고요. 너 뭐 결혼할 거니? 뭐 살 언제 뺄 거니? 근황이나 행위에 대한 질문하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정체성에 대한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요. 본질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고 행위나 행동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밥이 입에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숟가락을 탁 넣더니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걱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그러면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꼭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질에 대한 질문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왜 드리는데? 너희들 한국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뭐냐고 하면 예배의 회복만이 살 길이다.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되찾자. 정성을 다한 예배가 부족했었다. 예배를 더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볼 때 일이나 열심히 해.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접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그 PD수첩에 명성교회 800억 비밀 뭐 이런 이제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고요. 또 난 크리스찬들은 진짜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그 교회는요, 그날 PD수첩이 방영하는 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각 성교회별로 성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 가지고요. 성교회가 뭐 남자만 해도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여자 성교회까지 치면 한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각 성교회별로 그 성교회 회장한테 그 시간대에 PD수첩하는 시간대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성교회별로 10명 이상 이름을 써서 내라는 겁니다. 참석할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밖에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막 기도합니다. 행정력이 좋으니까 꽤 많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막 각 모임에서 10명 이상씩 써냈으면 많이 왔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답을 낼 것입니다. 온 사회가 이건 진짜 심각해. 아니 남의 교회 교인들도요.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문제 많다. 예배 왜 드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배의 횟수를 보면 한국 교회 예배 횟수는 여전히 세계적이고요. 예배의 열정을 보아도 세계적이고요. 예물의 강도를 보아도 상당한 수준의 예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너희들 시험 안 당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식으로 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자, 더 헌신적으로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느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모여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고는요. 열심은 있는데 머리가 텅 비었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생각이 잘못된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서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 없는 열심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고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버림받을 것이고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거의 대통령급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제사장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왜 저 미친 짓을 나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식 없는 열심은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대를 끊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자의 문가 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많고 이 수많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 지식이 많든 적든 저희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거의 답이 한두 명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결국 맞춰낼 겁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퀴즈, 역사, 한국사 퀴즈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예, 의장. 예, 잘했습니다.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질문의 강도를 높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예, 순종. 순종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건 좀 공부 좀 한 사람 맞출 수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공양왕. 누가 공양왕 있어요? 여기서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 회장님. 회장님, 네, 최고, 네, 역시, 네, 공양왕 맞습니다. 여러분, 왕 이름 다 못 외워도 마지막 왕은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좀 특징적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되게 많은데요. 오늘 주인공,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만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뭘까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기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자, 시드기야. 나라가 지금 시들시들 해간다 이 말이죠. 너 그런 식으로 시드기야? 그러니까 좀 시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퀴즈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예,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왕인데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선지자한테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생활 전혀 안 하고 기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남들에게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누가 종교적입니까? 시드기야 모습 보니까 꽤 종교적이죠. 언제 부탁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아까 4절 읽었는데요. 이때는 예레미야는 평생 거기 갇혀 있었는데 풀려난 때고요. 예레미야만 풀려난 때가 아니라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상황이 언제냐고 하면 말씀드릴게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거의 망했고요. 아직 이제 성전도 남아있고 왕족도 남아있지만 거의 망해서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인데요. 여호야김 때 쳐들어와서요 죽였고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웠다가요 말 안 들으니까 포로 잡아 갔고요. 다시 이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유명무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막 밑에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요 막 이래가지고 독립해야 된다고 이집트랑 결탁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들 이 갈대아,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포위하게 되었는데 포위했을 때 기도 부탁한 게 아니라 갑자기 소문이 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갈대아, 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어서 큰 나라 이집트하고 붙어야 되니까 하면서 빠져나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숨 돌릴 때인데 한숨 돌릴 그 상황에도요 얼마나 이 왕이 괜찮든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온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앞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게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도 기도 부탁한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때도 포위 당했을 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포위가 풀렸을 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가 거의 기도 부탁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너무 매일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혹시 내가 시덕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평안할 때도 기도 부탁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 부탁하고, 근데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다. 자기 선왕 잡아갔고요. 그 앞에 선왕은 죽임을 당했고요. 자기를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고요.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앞에 충성 맹세를 하고 했기 때문에 반역을 해서 자기 지금 이제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갑자기 포위하고 있다가 떠날 수도 있다고, 도와달라고. 믿음 있죠, 그죠? 성경에 시드기야의 기록이 밑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바벨론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꼭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급,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고 나도요, 할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공급을 주시는 게 기도인데요, 기도 부탁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와 공급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정의란 무엇이냐? 약한 자 돌아보는 것입니다. 탈취당한 자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 손에서 건져주는 것이 정의인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땅을 주셨고요, 그 땅은 내가 가난해서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유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으로 사니까 유다가 망하는 직전에는요, 부자는 정말 부자지만 가난한 자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가난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요, 노예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너가 해야 될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탈취당한 자,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약간 이상해졌어요. 워낙 그런 사람 아닌데 뭘 했냐고 하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노예 없다, 전부 다 해방. 그래서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포위를 하고 이거는 진짜 식은 죽 먹기였는데 갑자기 소문을 듣고, 아까 본 대로 이집트에서 군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풀고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물어본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나중에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포위가 마지막 포위고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포위 때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볼까요? 예레미야서 3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이제 포위를 당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는데요. 은밀하게 성전 깊은 셋째 문까지 불러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지금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한마디도 나한테 숨기지 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을 때 무당한 데 가지 않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선지자를 불러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여러분들 시드기야 정도 되면 진짜 신자 축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했고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연히 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분 아는 분이 무당이셨는데 같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는데 목사가 와서 신방 왔다고 하니까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무당한테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무당님께서 이제 그 밥을 사주셨기 때문에 저도 덕담하느라고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저도 그 사업 접고 나서 안 그래도 교회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좀 머쓱한지 그래도 우리 업체에도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답답하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분들께 저도 교회 다녔었고 이 사업 접고 나면 교회 갈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시드기야는 답답한 상황에서 무당한테 안 가고요. 어쨌든 선지자를 불러내가지고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신자,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정도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요?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뭐 정치에 대해서 뭘 압니까? 중학교 1, 2학년이 뭘 압니까? 근데 제 안에 정치가 퍽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10월 26일이었는데 뭐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잔뜩 나빠 있는데 TV를 켜니까 박 대통령이 총에 맞아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엄청 뭐 좀 스트레스 받고 뭐 어쨌든 야단 맞았는지 기분 나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사투리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오지 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지 싸다는 말은 잘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오지 싸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내가요 그때는 대통령이 거의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왕한테 저런 것도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 생각해가지고요 얼마나 찔리고 무섭고 막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랬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공도 참 많지만 과도 너무 많았고 제가 사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때 최초로 이렇게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오지 싸다고 이야기했다고 훅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연히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죠? 빛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궁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나갈까 안 나갈까? 대통령이 새로 된 대통령이 교회를 가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잡학이 많은 제 친구 하나와 같이 그때는 중학생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약수터에 이렇게 물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약수터에 멀리 약수터를 이제 원정한다고 같이 가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 대통령이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교회를 그럼 좋은 사람이 틀림없겠구나. 좋은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참 다행이야. 오지 싸다는 말 이제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 였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는데요. 주중에 PD 수첩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명성교회를 갔더라고요. 가니까 또 목사가 예배 중간에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다 안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거의 방문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랑 비슷한 데 갔네요. 어쨌든. 근데 갔는데요. 시드기야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방문이 아니라 진짜 믿고, 진짜 정말로 기도 부탁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무당이 아니라 찾아갔는데요.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결국 시드기야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나쁜 통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선장은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배에 남죠. 나쁜 그 왕은요, 예루살렘이 몰락해가지고요, 괜히 백성들 보고 독립한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막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고 하다가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하나 뗄 때 다 죽는데 자기 산다고요. 여리고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요, 눈을 똑바로 뜨게 한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 전부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자기 신하 전부 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한 상태에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이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마지막 장면은 자기 자식들이 죽임 당하는 장면, 영원히 기억하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이렇게 발과 손이 차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의 그 기도의 습관이, 그의 그 기적을 향한 믿음이, 그가 궁금한 것을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는 것이요, 전혀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무시무시한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열심히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는 진실하게 기적을 믿었겠죠. 그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아갔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생략한 거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그가 물었던 거, 여호와 기도해달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제자선에서 건져주라고 할 때요,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러갔습니다.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해방된 노예들에게 무효? 없었던 일로 할게 다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찜찜하니까 뭐가 좀 찜찜하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은근슬쩍 와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예 다 풀어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상태에서 그래도 이방 풀렸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예루살렘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자 기껏 물어봐 놓고 나서는요, 이 빨갱이를 봤나 하면서 이 바벨론 첩자를 봤나? 가지고 엄청 패가지고 죽도록 패고 무시무시한 감옥에 굶어 죽도록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가둔 상태에서 다시 포위를 당하니까 그래도 무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셋째 성전 문까지 불러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디? 나한테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줘. 답답해 못 살겠어.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 은혜를 베풀겠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 네가 내한테 했던 말 한마디라도 새 나가게 하면 너 죽는다. 이 말이 방백들이나 백성들 귀에 들어가면 내 권위가 떨어지고 안 되니까 너 입 딱 닫고 있으면 내 죽이지는 않을게 하고는요, 결국 예레미야에 물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는 행위들은요, 미가서 6장 6절 7절에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 시대,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망해가고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요, 나라가 막 망해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왜 이럴까?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 내가 정성스러운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인의 예배를 드려서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한 번 드리던 것을 10번 드릴까? 10번 부족해. 100번 드릴까? 100번 부족해. 1000번 드릴까? 10,000번 드릴까? 내가 이렇게 순양 어린 1년 된 아주 좋은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야. 그 정도는 부족하지. 그래. 내가 내 맏아들을, 내 몸에서 난 열매, 곧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며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며 도와주시겠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막판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자식까지 불태워서 드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요, 예배의 횟수나 천천만만, 예배의 예물의 강도, 내 자식까지 불태워 드리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면 됐어. 그걸 바쳤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가서 6장 8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아,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양반아,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주께서 선한 것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원래 목적에 맞다는 것입니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기 함께 행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뜻인데요,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습관.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예배란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란 단어에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고 하면 사랑으로 입맞춤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입맞춤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배 드린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 드린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권위를 주셔서 병원장 아들도 낳고 내 권위는 대통령급이야, 기도하면 그거 주시잖아요, 그죠?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이게 예배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다. 사랑으로 입맞춤합니다. 입맞춤하는 목표가, 입맞춤할 때 무엇을 위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입맞춤하는 목표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키스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키스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은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키스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입맞춤하는 목적은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사모해서입니다. 입맞춤하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기 바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잊어버리지 않도록 라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콩글리시로 해야지만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정의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 높으신 이유, 거룩하시는 이유는요, 그분만 정의롭고 그분만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의 하트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구절 중에 제일 많은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구절 숫자로 치면 아마 수백 구절, 한 100구절도 될 거예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의 하트예요. 하나님의 행실 자체가 정의, 약한 자 돌아보는 정의의 액트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헤비트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하고 나면 그 결과 주님을 닮아서요, 자연스럽게 예배의 결과가 정의의 액트가, 사랑의 하트가, 겸손의 헤비트가 나오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하는데 목표가 은사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무당한테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 역시 무당한테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 역시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것을 원해서 갔던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죄지어도 마음 편하고요, 남들 마음껏 괴롭혀도 마음 편하고요. 여러분, 진짜 욕으로 넘어가도 미량 영화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매님,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고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롭지 못합니다. 약한 자 이렇게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사랑 대신에 이기심이 있고요. 본능이 무엇이냐, 원죄가 무엇이냐, 겸손 대신에 교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의 그 이기심을, 그들의 교만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배생활하는 사람 진짜 교만해지고요, 진짜 이기적이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요, 자기만 괜찮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대요. 지금 사탄들이 총회에서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에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나와서 사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한다고, 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부 다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기심이고요, 교만이고요, 탐욕입니까? 이거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오늘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요, 패하시고요, 자식들까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입맞춤을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양치질을 안 해. 그리고 안 하는 게 습관이야. 사실은 거의 안 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겠다, 그죠? 근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과 입맞춤 하기에는요, 우리 너무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진짜 더럽습니다. 진짜 더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당자의 귀환이라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좀 거지같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머리에 입을 맞췄다고 하면
너 저기 샴푸 뭐 쓰냐? 굉장히 향기로운데? 이렇게 했을까요? 입에 입을 맞췄으면, 야, 너 치약 뭐 쓰냐?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우리 그때 이제 그 치약 광고에 혁명을 일으킨 게 클로즈업이라는 치약입니다. 뭔가 이렇게 미국 광고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뭔가 연인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키스할 것 같은 이렇게 분위기를 싹 보면서 광고 카피가 납니다. 클로즈업. 이 치약을 쓰면은 이게 그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키스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 느낌을, 그래서 아주 쇼킹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입맞춤하면서, 야, 너 치약 각을 뭘로 하냐? 냄새 괜찮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거지 같은 아들이 왔는데요, 입맞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입냄새를 참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입을 맞추시고요. 예배가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진짜 정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겸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정의가 그분께는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그분께는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 그분께는 있습니다. 이게요, 입맞춤 하다 보면요, 부부가 닮잖아요. 사랑하면 닮잖아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먼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먼저는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섰어도 시드기야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화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모두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존재해야 되며, 그렇게 예배 드려서 뭐가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의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겸손을 보여준다고 하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벨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을 더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입맞춤하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고백이,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줄게.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표현보다도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표현보다도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을 더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표현보다도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고요. 예배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시드기야 같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무너짐이 더 심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은사를 받고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제 회복되어져서 진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 주님 알기를 원하는 거,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만 있는 정의의 행동이, 주님께만 있는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는 겸손의 습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못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목표가 되어지는, 내가 아는 유일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같이 못난 입맞춤을, 더러운 입맞춤을 지금도 받기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원하시는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예배 드려왔고 너무 많이 예배 드려왔고
어떤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왔고 어떤 때는 뜨거운 헌신을 가지고 예배 드려왔지만 하나님, 내 모습에서 하나님 예배가 존재해야 될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자라면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 예배의 행복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의 예배가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 곧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주님 닮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밖에 없기에 입맞추다가 주님 닮을 수 있기에 나 같은 당자가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 드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모습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받았던 그 저주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이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께 입맞춤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의가 이들에게서 나타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이들의 마음속에 싹트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겸손이 이들의 좋은 삶을 주장하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존재가 왜 예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가 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고백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진짜 정의를 보여주는 사람,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을 누린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겸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진짜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더 원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표현보다도,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삶으로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고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탕자처럼 더러운 우리에게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입맞춤하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찾고 있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정의, 참된 인자, 참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문의로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당하게 나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했고, 문제 해결을 원했고, 물질의 축복을 원했고, 영적 은사를 원했지만
당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제 없어져야만 되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모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의원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되시는 순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드린 우리의 더러운 입맞춤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경건일기, 청소년부에서 경건일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3장에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기독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근데 채플 시간에 말씀 중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와닿았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나도 그렇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일까? 아마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인지,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생각에 의지한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눈에는 아무리 옳게 보여도, 내 눈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언제든지 나의 그릇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와 학원 생활을 반복하며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혼자 고민하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갈등을 마주했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비로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아름다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결코 아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린 아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면서 무너지는 유다를 다시 세우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고마웠다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옆에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